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기쁨과 소망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목은 멘토 예수라는 책입니다. 한 부분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는 세상을 변화시켰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예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가 말한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우리는 응당 죽었어야만 했고 또 분명 죽게 된 처지였다. 길은 막혔고 게임은 끝났다. 우리는 우리의 무덤 너머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소망이 생겼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 우리는 분명 죽을 것이지만 또한 여전히 살 수 있을 것임을 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비로소 무덤 너머에 소망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 예수가 이루었다. 나는 예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예수는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하여 예수는 진정 나의 멘토인 것이다. 어떠신가요? 아주 짧은 부분만 소개해 드렸지만 예수님은 성도님들의 멘토이십니다. 오늘 금요일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갈보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꼭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받은 자의 하늘나라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늦은 밤에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은 바로 거듭남, 중생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늦은 밤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니고데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경건하고 정통적인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거듭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과 믿는 것은 동시적이어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생은,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믿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전 인격적인 의지, 결단을 하게 하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실제적인 인격과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가지가 흔들리듯이 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꼭 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중생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 12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도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육신의 눈을 갖고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징을 보고 듣고도 새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고 그가 하신 일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본 자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능통에 있던 니고데모도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노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을 상처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뱀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장대 위에 노뱀에게 제물을 바친 것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쳐다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들어서 나도 높이 들릴 것이다. 나를 쳐다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오직 한 방법입니다. 참 구원의 길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 구원의 조건, 구원의 결과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주신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중생의 결실로서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전해지는 요한복음 말씀을 꼭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